샤바 샬롬.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 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적을 묻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를 주시니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축복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매주 샤bat 때마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에케브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46번째 토라 포션 에케브의 부제는 이스라엘의 에케브는 야하웨의 언약과 은혜가 된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오늘의 말씀에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샤바샬롬. 오늘 토라 포션 에케브는 로샤샤나 용 테루와 나팔절 6주 전에 토라 포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부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에케브는 순종의 결과는 그 뜻이죠. 야하웨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온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데바림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에케브가 들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없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그 뜻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메하야 에케브 티시메온 엣 함미시파팀 하엘레 우시마르템 바시템 오탐 베셔마르 야훼 엘로헤이카 레카 엣 하브릿 베엣 하크셋 아셰르 니슈바 라보테이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처음 히브리어를 보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많은 단어 중에 동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을 듣고 듣는다. 슈마 이스라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왜 슈마 이스라엘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킨다. 지켜. 샤마르가 있죠. 샤마르가 있죠. 그 다음에 행하면 아싸. 아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텐제블한 구체적인 상황은 야훼 하나님의 토라를 듣고 지키고 행한다. 그 결과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그 다음에 카세트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오늘 이 에케브 속에서는 6,865개의 히브리 글자와 1,747개의 히브리 단어와 111개의 절, 232개의 토라 스크롤의 줄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밸런스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밸런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기 전 7주부터 시작된 야훼 하나님의 나카무 위로의 샤밧이 지난주였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나팔절의 6주 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에케브를 통하여 예샤야오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7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에케브의 중요한 뜻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이 단어를 통하여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클래식한,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샤마, 쉐마 들으라, 그 다음에 샤마를 지켜라, 그 다음에 아싸. 여기에 보니까 듣는다는 말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동산에서도 벌써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지킨다는 말은 아예 창세기 때 나온 말입니다.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베레시트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샤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런데 아담이 무엇 때문에 범죄합니까? 왜 원죄가 성립이 됩니까? 지키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신명기 7장 12절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청사진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띠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 사이에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직전에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그 건너가서 누리게 될 축복의 그 땅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토라 포션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라 포션 46번째 에케브를 통하여 약속의 땅의 피지컬 컨디션,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추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가 들어가야 할 땅이 이렇다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 속에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 속에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도 있고 내가 팠지 아니하는 우물도 있고 7개의 스피시 소산물들이 있어. 너희들이 줄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나팔절 6주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Israel, 성경적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련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막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누릴 이 축복을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것이 두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땅으로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순종과의 커넥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주시는 이 축복은,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우리의 지키고 듣고 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커넥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말입니다. 커넥션이 없는 자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나팔절 전 7주 중에 오늘의 6주 전에 이 하프타라 이 선지서의 이 메시지는 여기에 나오면은 바토메르 찌온, 오직 찌온이 이르길, 이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13절 위로의 말씀 나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면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시간에 왜 이렇게 기도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힘들게 그대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혹시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위로의 말씀 예샤야후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린아이를 뵌 어머니만이 알 수 있죠. 자기가 막 출생시켜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케어하는 이런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는가. 굉장히 생생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세상에 나쁜 엄마도 있나 봐요. 자기가 난 자식을 잊어버리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케어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잊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49장 14절에 이사야서 51장으로 넘어갑니다.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그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comfort 나카무 그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여기에 광야 생활에 사막 가운데 사는 인생을 지금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사막을 내가 에덴같이 만들겠다. 그 광야를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제가 보니까 결혼 혼인 잔치 장소 같아요. 엄청난 기쁨과 또 위로와 즐거움과 감사와 시끌거리고 하는 많은 소리가 있는 곳, 축복의 장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케브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consequence, 그 결과, 혹은 이 에케브는 because, 또 이 에케브는 나중에 쭉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보상은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 가운데 그들이 그런 결과는 야하웨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보장된다. 그래서 오늘 에케브의 이 의미를 히브리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에케브란 뜻은 한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순종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consequence. 그 다음에 reward가 됩니다. 수고하고 또 애를 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상급으로 리워드를 주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아케브는 야하콥이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발꿈치라는 발꿈치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 가운데 제일 끝부분이 머리 정수리부터 맨 끝이 어디입니까? 발끝. 미국의 맨 끝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와이. 하와이가 맨 끝에 있지. 또 한국으로만 하면 저 어디 해나? 끝. 우리 신체 에케브 끝은 어디입니까? 발꿈치죠.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끝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끝에 종말을 이긴 사람이에요. 야곱은 종말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좋아요. 일생을 아무리 힘들게 혹은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지만 끝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의 뜻 자체가 발자취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특별히 12지파 중에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말의 이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특별히 시편 56편 6절을 보니까 이 에케브의 뜻, 이 발자취, 풋프린트, 풋스텝,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와께서 고난당하실 적에 예수와가 기적을 행하시고 진짜 이 메시아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나타나자 그때 당시에 경쟁자 이 종교인들이 예수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보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래서 이 에케브는 메시아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무슨 사건입니까?
최후의 만찬의 테이블.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자 중에 하나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키우신 제자 12제자 중에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뜻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9장 4절에 이 에케브의 뜻을 우리 예수와의 운명과 연결해 보니까 점점 더 진해지죠.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 적들이 어디서 난다고? 예수님의 적이 어디 가까운 데 있었습니까? 멀리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상처를 받는 것도 거의 한때 같은 테이블에서 떡을 나누는 거죠. 이웃 중에. 그래서 오늘 이 에케브는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라인 중에 좋은 캔디데이트입니다. 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의 속임을 당하죠. 이때도 에케브가 나와요.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이미 다 축복을 다 줬는데 너한테 줄 수 없다 하는 장면이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에서가 난리가 났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가 울부짖고 했어도 생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의 네이처, 이 속성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야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브에서도 잊지 않고 나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에 절한 이 우상 숭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금신상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호세아서 12장 3절에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야곱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호세아 전체가 이스라엘 열지파에 대한 내용이죠.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마다 이 birth mark 있죠. 이 출생 마크가 항상 그의 생애를 주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까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야훼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을 우리는 에케브 발자취가 되죠. 그러나 준행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케브라는 세 글자 아인, 쿠프, 베이트. 그죠? 그래서 이 아인은 본다는 말이죠. 쿠프는 할라카, 그다음 베이트는 집이죠. 그래서 에케브는 여러분의 집의 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안 단속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의 토라를 지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장관 자리의 캔디데이트 중에 한 사람이 이 집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엄청난 법을 어기는 일로 인하여 과거에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에 입학하고 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사건이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과거에 그 전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도 같이 갖고 있는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의 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냥 데자부 똑같은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의 길을 잘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길을 택하는 길인데 여기에 보니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제가 이 에케브를 통하여 굉장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크롭이라는 것은 이 지렛대의 지렛목입니다. 지렛목에 왼쪽은 야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땅 7 스피스 엄청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effort 이것이 쭉 힘을 주고 내려와야만 이 지렛목에서 둘이 균형을 이룹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균형으로 봐가지고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내 규례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에포트가 있어야 이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케브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나단에게 의하여 자기가 범죄한 죄를 지적하게 하여 나단이 설명을 합니다. 나단이 막 다윗한테 가가지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엄청난 막 양도 있고 막 그러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새끼는 안 쓰고 저 가난한 사람 그 하나밖에 없는 양떼들 뺏어다가 그들을 엔터테이닝 한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2장 8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쓴 그 잔치에 써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케브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 히브리 사상에 손해를 주게 되면은 갚을 때는 제때 갚지 못하면은 4배입니다. 4배.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 가난한 사람의 양떼를 뺏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저스티 정의가 균형을 이루려면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조그만 이 균형을 이루는 그 에케브가 하나님의 정의가 균형을 이룰지 한쪽으로 기울이게 될 것인지 이 지렛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돌아보신 제목인 에케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2절에 나오는 에케브 이것은
8장 20절에도 또 나옵니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와,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좀 크게 아주 뭉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모든 적들을 다 때려 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의 적들을 때려잡은 것처럼 내가 너를 멸하게 하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이 은혜는 에케브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에케브 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보시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란 말이죠. 이 브리트 언약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과의 말키제덱 언약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브리트, 여기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 내가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에케브의 결과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인데 그 언약의 제일 첫 번째 말이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브리트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브리트. 여기 은혜라는 것은 캐세드라는 거예요. 캐세드. 여기에 신명기 7장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려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실 것을 잘 기억하되 여기서의 캐세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사면초가였죠. 앞에는 바다요 뒤는 바로가 군대를 온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때려잡아서 승리케 한 것이 하나님의 캐세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있죠.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판을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저것이 너무 적이 크구나. 내가 저 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 내가 저 문제가 너무 나한테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다 하고 좌절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호기수사. 내가 너희들 어떻게 구했느냐?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또 계속해서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해 내내 있느냐?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어느 특별한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나라가 다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지컬한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조금 많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언약을 주시고 주신 그 들어갈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이죠. 이 경계, 이 땅은 축복이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레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지금 이 중동 문제가 무슨 문제죠? 땅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내가 너에게 주는 아름다운 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앞으로 이건 예언적이죠. 모세는 못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들어가지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봤죠. 이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든 아니, 민수기에서 나오는 경계보다는 다르죠. 또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땅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팔레스타인 전체가 Greater Israel, 그 다음에 요르단 전체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레바논 전체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의 70%, 또 이락의 50%,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애굽에, 그래서 이 엄청난 Greater Israel은 메시아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Greater Israel Connection,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주게 될 아름다운 땅의 경계입니다. 민수기 11장 3절을 제가 한 이유는 그들이 실제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경계는 아까 요거하고 다르죠. 요건 이제 메시아닉 커넥션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오리지널 언약을 보면 내가 이 캐셋 때문에 이 캐셋과 언약을 너에게 베푼다. 그런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땅에 있는데 그 보니까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주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서 오리지널. 신명기 1장 7절에 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요 앞으로 이 종말에 있게 될 사건 중에 하나에 나타나는 말씀 강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심판이죠.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는 나팔18이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데 천사를 놓아주리라 하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약속 땅의 물리적 상태는 못 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을 아주 피지컬하게 상태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게 참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의 성경적인 축복을 받아서 번성케 되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언약, 그 다음에 그 은혜, 이것을 보면서 이 언약의 뜻은요, 이 뿌리 글자가 베이트, 레이시, 타브입니다. 트리레라 루트가. 근데 이 명사가 동사로 변할 때는 바로트가 됩니다. 바로트. 무슨 뜻이냐면 separate out the part.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떼어놓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의심이 생겨서 좀 구체적으로 더 나에게 증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명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브리틴 딱 잘라가지고 피가 흘렀죠.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브레이트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선별된 백성들과의 특별한 협정입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80 이상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말기드백 언약은요 반드시 이 구속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언약은 언약인데 약속의 언약, Promise of Covenant, 약속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노아 때 언약이 제일 첫 번째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 브라카, 바락, 이 바락이라는 동사의 뜻 중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축복 중.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은요, 높은 데서 교만한 자세로 간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브라카는 인간의 축복이 아닙니다. Unhindered prosperity. 제약을 받지 않는 축복. 브라카의 축복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엘로임 야훼 하나님의 브라카 축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땅을 보십시다. 신명기 7장 12절과 13절의 약속이 8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땅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8장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굉장히 축복받은 상태죠. 막 소, 양 엄청나고 번성하죠.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번성했죠. 은금, 돈이 많다. 그냥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면 증식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 그 자산이 막 풍부하게 될 때 그럴 때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고 난 뒤 가장 조심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8장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여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또 신명기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 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아이로 이 세상의 시스템의 이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의 뜻을 설명하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눈이 뜨여지만 보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자산까지. 이 관리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산 관리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걸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땅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걸어간 이 선례가 있어요. 거울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잘 들여다봐요. 우리가 사람은 뭐 축복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그 핵우산이라는 그 축복 아래 70년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 누렸는데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도 지도자 중에 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멸망이 됐단 말. 똑같아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주신 분이 잊어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과정인데요. 이 축복을 잘 관리하도록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축복받는 비결,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모은 것까지도 탈출하시고 계세요. 재물이죠, 재물.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에 굉장히 실제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참 출세를 하면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랬지. 하나님이 보신 눈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러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야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스튜어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여에 따라서 또 상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기지 있는 집을 보면은 캐시로 집을 산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관리자. 집의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부 아파트와 똑같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가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재물이란 말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재물을 히브리 말로 카일이라고 합니다. 카일.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라고 했지만은 strength, 능력이죠. efficiency, 효과성 있고 군대라고 해서 군대, 재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여기 힘이라는 건 파워가 될 줄 알았더니 여기에 나오는 재물로도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여기서 힘은 보통 힘이 아니라 카일, 영적 힘, 재물로 되는 능력.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이 재물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은 그 힘하고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 막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집에는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어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잘 됐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 자동적으로 우상숭배. 왜?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을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 그 관계도 되게 그래요. 둘이 막 좋을 때 가지고 굉장히 가깝다가 딱 실증이 나가지고 상대방을 잊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 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자마자 그 순간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사건 또 얘기했어요.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 아주 이 치욕스러운 우상숭배의 사건을 줄줄이 따라다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 그런데 너의 적들도 내가 멸망시키지만 너희가 법도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너를 아바드할 것이다. 여기 멸망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멸망이 누구에게 가느냐. 또 계속해서 광야 생활의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죠.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 우리는 아직도 약속의 땅에 안 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하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지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처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에 아주 산 경험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사 막 물어볼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토라 포션 에케브를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땅 8장 8절이죠. 신명기 8장 8절에 일곱 소산물이 밀과 보리 위에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틀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라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기도를 언제 하냐면은 큰 스테이크 떼고 이 닭 고기 막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바로가타 야훼로 헤이누 멜레카나 하모츠베 그럽니다. 식사 기도가 배부를 때 배부르고 난 뒤에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는 식사 후 감사 기도가 전통적으로 내려옵니다. 또 비가 축복이죠. 비 이른 비는 요레, 늦은 비는 말커시. 그 다음에 여기 적당한 때의 비 메탈 비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아름다운 땅 소산지에서 나오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보십시다. 위트는 기타, 보리는 세올라, 그 다음에 하가펜, 보레이 프리 하가펜. 우리가 잔을 나눌 적에 바로가테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람 보레이 프리 하가펜. 포도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를 몇 개 먹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 하가펜, 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테에나 무화과 나무죠. 그 다음에 석류 리몬. 그 다음에 알리브 자이트. 우리가 이 메노라 공부할 적에 감남류를 찧어 자이트키트, 감난 것을 찧어서 자이트 알리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하니 데바시, 꿀이죠. 그래서 이 일곱 소산물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신명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오늘 말씀에 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또 되풀이 됩니다. 또 신명기 11장 19절에 슈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서 집에 앉았을 때는 일 안 하고 쉴 때, 길을 갈 때는 나가서 활동할 때, 누워있을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러 갈 때,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여 아침에 일어날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과 이 생각에 새겨두도록. 또 슈마가 또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20절에 강조되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리라. 그리고 아까 말씀은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제 약속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끝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제일 첫째는요. 적을 살려두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적을 전부 쳐서 몰아쳐라 하셨습니다. 가니까 아까워요. 적을 이렇게 귀중한 것을 어떻게 버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적과는 타협하지만 적을 다 물리치라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적을 그냥 두면은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가증히 여긴단 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적과 우상은 때려잡으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가지고 아유 저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네 인정하시고 적을 절대로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주 칼같이 분리하라. 그리고 우상은 때려 부시라고 없애버리라고 했죠.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우리 회개를 뭐라 그러죠? 슈브라고 해요. 슈브. 슈브에 나오는 제일 첫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신. 신의 뜻이 뭡니까? 디스트로이. 모든 적들을, 우상을, 그 다음에 나의 옛 품성, 내가 가지고 있는 고치, 이런 것들 그냥 두면 안 돼요. 때려보셔. 이것이 슈브입니다. 우상을 불사르는 게 슈브.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도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샬롬이죠. 국제간에도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가 어떻고 평화해가지고 경제를 건설하고 평화, 가짜 평화가 지금 팔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적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평화의 그 첫 글자가 뭔? 신. 때려부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평화가 때려부신 것으로 시작하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화를 원하면 뭘 준비하라고요? 싸울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요, 저 북쪽에 있는 적과 또 북쪽에 있는 더 큰 적과 또 서쪽에 있는 또 하나의 적을 때려 부시는 군비가 준비돼야 평화가 와요. 그런데 북하고 평화하자고 한 일이 뭡니까? 전부 우리 군대 무기를 부셔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철책서 이런 것이 전부 때려부서 그게 가짜 평화라는 게 가짜 평화입니다. 참 히브리 말의 평화를 잘 이해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저는 전술적 핵무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북쪽, 동쪽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저는 핵이라는 말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히브리적으로 신이라는 말, 신 때려 부시는 거. 신,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의 그 마지막 자를 풀이해 보면 라메드가 나오죠. 혼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를 때려 부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에케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그 말썽쟁이들 전부 때려 부시는 게 평화예요. 절대로 말로 협상하면 오늘 보면 너희는 언약도 맺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 체제와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Mutually exclusive 라는 말이 있죠.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은요, 하나님 믿는 신하고 우상 섬기는 그 일곱 족속들 그냥 같이 안 된다. 때려버려서 몰아쳐. 우상 있으면 불러 때려쳐. 똑같은 평화 계획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평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평화 계획이 오늘 조간 신문처럼 새롭게 필요합니다.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좀 맡길 만한 것이 참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좀 마음을 좀 잘 두고 위로를 받을 만한 것이 그렇게 그래요. 사람도 배반하고 약속한 거 어기고 뭐가 잘 안 되고 막 믿을 만한 했는데 잘 안 되고 마음에 들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위로가 생깁니다. 사람의 말은 어기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러분을 절대로 보장 안 돼요. 오늘 이 신명기 에케보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 땅의 모습, 이 모습을 내가 너에게 준 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무조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이 같이 육신적으로 거하게 될 신부들은 기저귀 찬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처녀 신부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장성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적과 타협하지 말고 적을 불어 부시고 또 우상의 집들을 불러 태우고 그 다음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야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엄청난 사건, 내가 줄이고 모자랄 때 광야에서 했던 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substance, 실체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입니다. 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절대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향하여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시사항,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지금 특별한 백성들과 맺은 특별한 언약의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또 교만하지 말라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뉴스를 보니까 법무장관 하는 사람이 너무 목이 곧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주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에케브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뭐뭐뭐한 때문에 because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 consequence 그게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상급이 온다. 의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지렛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가는 이것에 따라서 지렛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말기ጼ덱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하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나팔절을 맞이하기 전 6주 전 샤밧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또 음미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2절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 샤말 듣는다는 거죠. 샤말 지킨다는 거죠. 아사 행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동사 속에 전부 신이 포함됩니다. 히브리 글자 신 또 이스라엘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과연 어떠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토라 포션을 통하여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광의 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설명한 자세한 내용 부족함이 없는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 또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축복으로 기업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듣는 말씀에 듣는 훈련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훈련 또 이것을 따라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에케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바타 야훼 엘로헤이노 멜렉 가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제 6주만 지나면은 새로운 새해 욤테루아 로샤샤나 새해가 시작이 되기 전에 7 위로의 메시지 중에 오늘은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지 못할진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키는 아름다운 야훼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루악 하코데스 하나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바심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에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레카 비크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레카 베야사메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